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2월 1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요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의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는 소선지서, 구약의 소선지서 가운데 한 책인 요엘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사사기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 이제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역사가 이제 끝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많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조금 많은 이야기를 한 선지자를 우리가 대선지서로 묶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소선지서로 묶어서 하는데 그 가운데 저희는 오늘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사실 어느 시대에 예언을 한 선지자인지 불분명한 선지자이고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도 조금 불분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도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요엘 선지자가 누구를 향해서 메시지를 했느냐 보다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기본 골격으로 생각했을 때 또한 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 역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고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엘 선지서의 첫 절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사시대 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메시지 전달만이 아니라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고 그 왕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통치를 하기보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탐욕에 의해서
어리석게 통치하는 왕들이 참 많았고 그러한 왕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죠. 요엘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일단 먼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침울하죠. 뭔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있어지는 일들, 우리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천재적 지변, 여기 표현으로 보자면은 메뚜기가 풀무치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갉아먹고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이 멀끔히 먹어버렸다. 또 그 뒤에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지금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자연재해가 한 번 그냥 휩쓸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곡식이란 곡식, 그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자원을 모조리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고통받고 있는 자녀에게 하는 말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요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는 너희들 울어라,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울어라라고 말하는 그 어떤 대상을 계속 부르고 계시죠.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들어라. 그리고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또한 백성아 울어라.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그 대상을 지명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대상들을 보자면 결국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곤경에 처했고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울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울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에게 온 메뚜기 군 부대가 와서 모든 곡식을 쓸어버렸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또한 이 지방에서 필수적 음료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울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지금 이러한 곤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번 지나가는 우연의 일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이 어리석음 가운데 발생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바로 닥쳐진, 겪게 된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 울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을 그들이 놓쳤고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책을 보고 넘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또 하나의 어떤 그 과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또한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심판의 유형은 바깥에 있는 적으로부터의 심판이며 또한 그들의 삶의 문제로부터의 심판입니다. 오늘 요엘서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울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또 내가 먹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누구로부터 얻게 되었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 참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고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이 나에게서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것을 나에게 주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과 하나님 주신 햇빛과 하나님 주신 물과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기근으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하지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가운데서 나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없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이 시간이, 내가 힘들고 아파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나의 힘듦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요? 나에게 지속적으로 베풀리시고 살아가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나의 공경과 나의 어려움을 아뢰고 그분을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내게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 지금 하나님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울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가 요엘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혹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외롭고 힘들다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최성익, 문지연, 연비, 사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주인이시며 이 가정 안에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기에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